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한 구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 삼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남은 모든 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가 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실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같은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작은 어떤 아주 별것 아닌 그런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측하기를 국가가 이 일로 인하여서 문 닫을 수도 있다. 또 정권이 그냥 멸망될 수도 있다. 국제 정세와 또 뭐 정치학 박사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의 뜻을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차이나가 망할 것이다. 뭐 유럽이 뭐 망할 것이다.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예.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고 또 그 논리가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우주 가운데 있는 소행성이 이제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지구로 와서 박치기 해서 부닥칠 것이다. 지구는 크게 망가질 것이다. 막 온 세상이 멸망할 그런 엄청난 하나의 대변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저기 금방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살짝 지구를 피해 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에, 정말로 피해 간다는 건 확실합니까? 정말로 또 지구로 가까이 온다는 그 말도 사실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과연 종말은 오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이 종말입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시 시대, 고대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누구도 신적인 존재를 오히려 더 열렬히 환영했죠. 필요로 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삶 자체가 불안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들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중세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런 교권도 타락을 하고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또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그냥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수학과 실험실에서 계산해서 증명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인간 중심, 휴머니즘, 듣기에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시대로 이제는 탈바꿈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아직도 믿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 하나님조차도 실험실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뭐 논정으로 논리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까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정말 능욕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과학은 얼마나 아주 미미한 수준인지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 땅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지구의 핵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대략 짐작할 뿐이죠. 심지어는 바다가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도 아직도 다 몰라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 저 심해어들 다 몰라요 아직도. 예.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참으로 미미합니다. 바다 그 깊은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과학을 갖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도 모르는데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실험실 안에서 찾고 증명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과학의 말이 아닌 여러분 어떤 철학자나 어떤 정치의 학자의 말이 아닌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말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곧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와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해보게 되면 주님이 이 말세를 향하여 하신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서도 제일 끝머리, 그죠? 말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을 그런 어떤 상황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 교회가 등장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7 교회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 가장 그 끄트머리에 위치하는 교회로서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달리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곧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같은 형편이 이 지상의 형편이고 또 주류를 이룰 것이고 교회들마다 이런 특징과 특색을 다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특색이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다 주님이 이 예언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또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책망만 받고 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절망적인 하나의 어떤 형편이죠.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깊이 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들여다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비한 심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주님의 길로 준비된 자로서 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크게 요약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차지도 더없지도 않구나. 너희의 그 신앙 태도를 나는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신앙 태도를 주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지금 명령하시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또 그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었죠. 골로새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한 16km 정도 떨어졌고 히에라볼리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었고 무역의 중심이었고 금융의 중심이었고 면직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냥 융성했어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모를 정도였었습니다. AD 60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체적인 힘으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로마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했던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죠. 또 특별히 거기에 유명한 어떤 특색 중에 하나가 눈약,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연고로 만든 안약이었는데 그 안약이 매우 유명했고 그 안약을 제조하는 제조학교 가르치는 그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을 정도로 아주 특색 있는 안약 산지로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명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그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의해서 아주 그냥 그 차가운 생수, 신선한 생수가 풍성히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식용유, 식용수, 물과 그다음에 필요한 생활 용수들을 그쪽에서도 북쪽에서 끌어오지 않고 동쪽에서 끌어오지 않고 남쪽에 있는 그 데니절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걸 끌어왔다는 거예요. 거기도 거의 거리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가깝고 거의 비슷하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왜 굳이 거기서 끌어왔을까? 거기서도 여전히 온천물이 나긴 났는데 그 온천물이 이제는 좀 미지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미지근한 물이 당장에 쓰기에 그냥 편리하고 좋았기 때문인가?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는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물을 갖고 세수를 하게 되면 눈이 금방 탈이 생기고 또 그것을 마시게 되면 배탈이 생기는 그런 물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약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좋은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온천수를 끌어오면 될 거를 왜 그냥 좀 차지만 그 신선하고 맑은 그 뭡니까 그 저기 골로새 그 물 깊은 산속에 그 물을 끌어오면 될 거를 왜 하지 않고 하필이면 탈 많고 문제 있는 그 남쪽의 물을 끌어다가 눈은 눈병대로 배는 배탈대로 나면서 굳이 그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먹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엉뚱한 일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 마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 있어서도 이런 미지근한 그런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입장을 갖고 살은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냥 열렬하게 보여야 될 그런 하나의 관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또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지금 빼고 빼앗기는 그런 어떤 그냥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절박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물론 뭐 못 이겨서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사탄에게 안 뺏기시려고 이렇게 절박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성도들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사단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그 영광을 해치는 일에 지금 성도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시 돌아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그죠? 7교회, 그죠? 7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는 없어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차라리 너희가 차가워져서 냉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주님의 속마음은 안 그러실지라도 차라리 미지근할 바에는 그게 더 낫겠다라고 지금 말하실 정도로, 그러면 너희가 신학에 냉담하다고 한다면 그냥 문제를 주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병이라도 그냥 주어서 말이죠, 그냥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그냥 하면 될 텐데, 너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너희를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면에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괜찮다, 나는 나쁘지 않다, 나는 비록 뭐 상은 못 받을지라도 그러나 뭐 그래도 나는 괜찮다, 뭐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 못 받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 못 받으면 벌 받는 거예요. 상과 벌 중간 사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 못 받으면 크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게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고 또 사단에게 조롱과 능미를 받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한지요.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떤 것은 서로 모순되어져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심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접촉하는 경우와 어떤 사체나 부정한 것들을, 또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밖으로 흘러나가서 접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케 되는 경우는 무조건 접촉만 해서 부정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부정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한 것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냥 몰래 12회 혈루병을 가졌던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정케 되었나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죠? 그 여인이 그냥 치유받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접촉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접촉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이 거룩한 생명이 풍성하여 밖으로 흘러 넘쳐서 접촉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약해서 그냥 바깥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연약한 상황에서 세상 것을 자꾸 접촉하니까 주님께서는 부정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예.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덥게만 되어야 되지 차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강팍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왜 강팍해졌나요? 말씀을 깊이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의 그 깊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때가 자꾸 덕지덕지 마음에 쌓이고 들어와서 그냥 그게 두꺼워져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돼서,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적인 깊이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적당히 수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실 적에는 정말로 형편없고 아주 뭐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중심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적인 상황과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강팍해졌습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고 그 깊은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비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여의 부족함이 없다. 정말 잘못되었는데 나는 괜찮다. 가장 잘못되었는데 나는 가장 올바르다. 오히려 그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어떤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왜 다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참으로 특별한지를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만을 위하여 광고할 뿐이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내적으로 전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말 하나의 어떤 퀘스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오히려 성경도 오해하고 지식도 오해하고 진리도 오해하고 그런 오해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된 것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영의 구원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영의 구원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이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거의 대부분은, 그죠? 99.999%는 이 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적혔지만 원어상에는 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은 이유가 뭐냐? 믿고 믿는 그 결국에는 무엇을 위함이냐? 그것은 바로 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두 번 이상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영도 구원받고 우리의 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이 구원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영도 구원받고 육신은 그때 구원받을 것이고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고,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내용이고 길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하여 구원받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말씀이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거의 대부분, 그죠? 그냥 나는 대부분 그냥 심판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래도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99.98%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있을 그 심판을 두고 자꾸 주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심판, 불못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참으로 애꿎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고통과 더 이상의 필요 없는 그런 환난을 성도가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다 구원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왜 더 필요한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오해 속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구원, 이 불완전한 이해, 성경 지식, 이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최고의 복음인 양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그것이 높여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속임수 속에 자기들이 속임당하는 알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 나는 보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나는 참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태도 때문에 강박해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를 믿어요. 예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또 예수 당신 믿는 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절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주님이 그 마음을 녹하고 계시고 또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까지 주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그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불로 연단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시련을 통과해서 빚어진 정화된 깨끗게 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정말 고통 속에서 자기 단련되고 나면 정검같이 순수한 그런 어떤 정화된 사람으로 정검같이 바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을사대에 불을 통과한 그런 검을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시험과 시련의 불을 통과하여 인간적인 찌꺼기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정금 검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그림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검을 얻기 위해서 검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불 속에 검 덩어리 다른 쇳덩이와 함께 있는 그 찌꺼기 온갖 찌꺼기 엉어리져 있는 것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넣어서 태우고 끄집어내서 보고 또 태워서 불 속에 끄집어내서 보고 그리고 자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검이 더 순수해지는 거죠. 24K가 되는 것입니다. 몇 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까? 나중에 들어갔다가 뺐는데 보니까 그 검이 그냥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액체같이 물렁물렁한데 그 검 위에 자기의 재련하는 재련사의 얼굴이 아주 거울같이 작게 비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는 완전히 다 찌꺼기 다 불타버리고 이는 순수한 검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불 가운데 단련된 연단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시련 가운데 태워주고 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거울같이 비춰지는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전부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주님이 쏙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진 그런 어떤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이게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희미하게라도 주님 형상이 우리에게 맺혀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하는 삶의 문제, 형편들, 시련들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 검으로서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은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치료제로서 흰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흰 옷을 입으라 사라라고 말씀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요? 그 앞에 쓰는 4대 교회도 또 흰 옷을 주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그 4대 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긴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이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런 4대 교회조차도 흰 옷은 더럽혔을지언정 옷은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더러워진 옷마저도 없는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진 그런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되고 말아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흰 옷을 사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부에게 입힐 옷인데요. 세마포 옷이 흰 옷이잖아요. 그 흰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세마포 흰 옷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어떤 행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입혀지는 어떤 옷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입니까? 어떤 행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실이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그 옳다 인정받는 것이 흰옷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엉뚱한 자기들 기대 이상 다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도 했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갖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을 갖고 귀신도 내가 쫓았고, 주의 이름을 갖고 기적도 권능도 행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리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섬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경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그 말의 서두에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름만 부른다고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시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기적을 행했지만, 권능을 행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심지어는 중생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영원한 징벌은 아니겠죠. 영생을 가졌으니까요.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아마 잠시 잠깐 주님이 보상하는 보상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바깥 어른들은 내어 쫓는 그런 하나의 징계를 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것은 주님이 좋아할 것이다, 자기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주님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유진 피터스라는 여러분 복음주의 세계에 널리 알려진 깊은 영성가가 있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까지 별명을 가진 아주 영성의 길만을 아주 그냥 달려갔던 분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막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고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많은 경험과 체험과 영성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꼭 한마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평생의 목회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영성의 그런 추구 결과를 통하여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들으려고 기도하세요. 듣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세요. 라고 그 말을 하고 어제 떠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양손 다 들고 그 말에 100번 나는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모든 신앙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미 또한 포기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어떤 자기 희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뜻대로 원하고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흰옷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체험 속에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들으려고 더 많은 애를 쓰고 마침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그런데 또 뭐가 보여요?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예,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있듯이 또한 우리의 더 깊은 영의 눈도 있습니다. 그 영의 눈은 마음의 눈과 몹시 흡사하지만 여전히 또한 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의 눈은 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았다, 알겠다, 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은 원어상으로 영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스피릿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영의 감각을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믿게 하시기를, 아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들고 적 그리스도는 말세 때 참으로 놀랍도록 믿는 성도들조차 다 미혹을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앞에서 서서 숭배하라고 이렇게 그를 추앙하게 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지요.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기도할 때 뜨거운 불을 내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도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보를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야 진짠가 보다 구별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열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한동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의 눈을 네가 여는 것이다. 내가 열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여는 것이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눈을 열어줘야 내가 열고 봐야지 될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관심하는 것만 내 눈에 보여지잖아요. 예.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관심하는 것이 싹 거두어지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게 돼.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미용사들은 만나고 악수를 탁 하면 처음에 보는 게 뭡니까? 머리 탁, 저절로 눈이 습관적으로. 네일샵 하는 사람은 탁 악수하면서 손에 손톱 무슨 색깔로 치느냐, 이게 자동적으로 보게 돼. 예. 형사들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그냥 이놈은 도둑놈인가 아닌가 그런 눈으로 안 보겠어요. 예. 자기 세계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관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직업, 어떤 그 모든 게 자기의 눈이 되어져서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의 영은 살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적시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느낌, 감각 속에서 우리가 영의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의 관심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내 관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님은 이처럼 처참한 형편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 참한 지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 있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셔요. 내가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다.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이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네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것이 약속이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은 지금 약속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듣는가라는 것을 우리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주님이 그 듣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my throne, 내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죠. 그리고 내가 이기고 his throne, 아버지의 보좌가 또 있어요. 이 보좌는 두 개 다 singular, 단수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보좌도 하나고 아버지의 보좌도 하나죠. 뭐 하나밖에 물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본래가.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았다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보좌가 하나니까. 두 분이 한 분이 되어 계신 거죠. 본래부터 한 분이셨지만 영광 받으시고도 한 분이 내 자리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높은 축복을 지금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긴 자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라오디게아와 같은 형편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굴 같은 불 가운데 지나는 단련된 검을 사시고 흰 옷을 준비하시고 안약을 발라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기는 자로서 이 놀라운 축복 안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의 때를, 육신의 때를 참으로 준비된 자로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단의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력한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들이 강팍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며 또한 영접하며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속에 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한날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또 계속하여 울려지는 귀한 시간과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